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공동체 속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 또 다른 지역의 여러분 모두를 진정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본문으로 잡고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시간을 들여가면서 21절까지로 잡은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본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은 본문을 묵상을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묵상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1절부터 21절까지를 제대로만 읽기만 하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가 다 그냥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만 읽으면은 때로는 막연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체를 읽으면 다 그냥 이해가 돼요. 이런 의미에서 1절부터 21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6장까지 보면은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며 교회는 어떻게 살고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또한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고 또 2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고 3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면은 잡혀서 죽고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의도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고 바울을 모함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은 결국은 잡혀서 로마로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내가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그에게 나를 변화시킨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잡힐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잡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졌고 호송되어져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담은 편지들을 쓴 것이에요. 그게 에베소서고 빌립보서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에 이 네 성경이 감옥에서 3차 선교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잡혀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 얘들아 교회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야라고 계속해서 썼을 때 그는 어떤 상태에서 썼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있는 자로서 감옥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록을 한 편지 내용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시작은 1장부터 시작하는데 1장부터 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 안에 다니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가를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스타일에 안 맞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다니네 안 다니네라는 이야기와 결정들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예수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교회는 사실은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당이고, 근데 우리는 교회당을 교회라고 이해를 합니다.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를 필요로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에 모이니까 이것을 교회라고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어떻게 마련되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때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면서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넋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전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구원받은 자로 교회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고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높이고 경배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다시 받고 회복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다.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1장 안에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도록 탄생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과 함께 2장으로 가면은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두 번째 설명을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1장에서 간곡하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구원받았다는 말 안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모르고 교회만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은 우리들이 공부하고 이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한테 부어주어서 즉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열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계시와 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계시되어지고 어떤 것들이 지혜 가운데 이해되어지기를 원하는지를 그 뒤에 써놨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해. 눈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거 말고 영의 눈, 마음의 눈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데 영의 눈이 닫혀 있고 믿음의 눈이 닫혀 있고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해. 근데 그 마음의 눈을 여는 게 누가 여는 거래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1장에 잠깐 가볼게요. 1장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뭐를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를 알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첫 번째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뭐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길 원한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임창표를 믿는다면 임창표가 하는 말을 믿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임창표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임창표의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지.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간절하게 안타깝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제발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게 해주길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를 알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냥 구원받았단 말,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그분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불러서 구원만 시킨 게 아니라 구원시키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냥 교회 다니라고 구원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꿈꾸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면서 얘네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길 원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각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원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기를 원한대요. 그분이 예수 믿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줄 능력이에요? 베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미 베푸신 능력이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그 능력이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데 그 능력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시키면서 꿈꾸고 있는 그 꿈의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내 구원받아서 부르심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고, 이미 나한테 베풀어준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길 원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라고요? 내가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안에 보좌를 두고 계시고 내 안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존재하고 계신데, 내가 그분을 몸으로 섬기고 있는 그분을 머리로 두고, 그분이 머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몸이 돼서 몸으로 부르신, 예수의 몸이 돼서 몸으로 살라고 부르신 그분의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은,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하고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자가 되게 된 것에 전에는 우리가 어떻고 그때는 어떠했는데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 그래서 전에는과 이제는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전에 나는 이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금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라는 게 분명하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고 교회를 다니면 난 예수 믿었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확실한 매듭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전에 나는 이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내가 박해자였고 살인자였고 횡포자였었어. 내가 못된 놈이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런 존재로 바뀌었어. 이것이 뚜렷하게 있어야지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이 나한테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전에 나는 이렇게 엉망인 사람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존재로 바뀌었어. 이런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과 이제는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뭐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다녀도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쁜 일도 없는 거예요. 기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은 성경의 내용의 핵심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복음이 믿어져야지 전에는과 이제는이 구분되어지면서 내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것이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기쁜 소식인가? 전에 이랬었는데 지금 긍휼이 풍성하신 4절이에요. 2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이제부터 잘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우리 죽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지금 요게 앞에 우리 1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라고 했었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이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분이 그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걸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장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분이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아까는 예수님 혼자 한 거잖아요. 1장은 혼자 죽으시고 혼자 부활하시고 혼자 하늘에 오르시고 혼자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2장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분과 죽을 때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올라갔고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지 아 구원이 이런 거구나.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권세와 권위 아래 들어가서 복종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선언됐잖아요. 아까 그 말 기억하죠? 그런데 그분이 나와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의 의미가 그게 이강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죽었고 내 죄됨, 나의 연약함, 나의 못됨, 나의 못남, 무능함 무엇이 됐든지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죽여버리고 나에 속한 모든 건 죽여버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분과 하나 돼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전에 나는 죽은 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나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믿음의 방식인 거예요. 나는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연합돼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하고 어마무시한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그분과 연합돼서 그분과 함께 같이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2장까지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로 시간을 보내면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는 거예요. 3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러므로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3장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볼 때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야, 너희한테 정말 위대하고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저처럼 계속 복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 자기가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만 외치고 미쳐서 사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결국은 눈으로 보니까 보여지는 것은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렇게 열심히 하면 결국 저 모양이 되는구나. 아, 예수 믿으면 점점 더 어렵고 나중에 옥에 갇히고 이런 거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영광인지 13절이에요. 3장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이것이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거는 눈이 열려야지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눈이 열려 있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육신으로 보는 거, 지금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예수 믿고서 그 이 세상의 것이 잘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가 감옥으로 가가지고 고생만 지질이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아, 예수 믿은 결과는 이거구나 라고 할 때 낙심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데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시작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복음 저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옥에 갇히는 거야. 복음의 본질이 되어지는 예수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저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복음에 담겨있는 의미를 겉으로 보면은 이해하는 방식이라고요. 저 바보들 아니야?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됨이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이것이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능력이 되는 거야. 이 말이 정말로 동의가 되고 믿어지려면은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제발 듣지 말고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복음을 경험하는 경험은 이강으로 가서 자기가 부인 되어져야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구원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내 죄도 죽고 죽었다라는 걸 믿어져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시작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다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지금 당면한 현재의 문제, 지금 당면한 불편한 사람, 지금 당면한 나의 모든 여건들이 십자가에서 나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는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지고 죽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경험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듣는 것 갖고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은 이강으로 가서 이강에서 경험이 자기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취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해. 이 세계로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죽어야죠. 죽음을 통과해야죠. 죽어야지 부활이라는 단어가 의미 있어요. 매일 자다 일어났는데 정호 형제 부활했군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자다 일어난 거 갖고 부활했다고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이 일어났을 때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가 날마다 부인되어지는 영역만큼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4장으로 가면은 이제 그러면은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런 존재가 됐어. 오늘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됐다라고 시작합니다.
1절에. 그죠? 그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됐어.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우리는 성도야. 즉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은 안 거룩한데 근데 우리를 보고 거룩한 자라고 선언하는 게 성도예요. 그럼 장로, 목사 이거보다 사실은 성도라는 단어가 제일 특권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도라 우리 지금 주보에 보면은 기도 그러면 성도 이렇게 써 있죠. 박광일 성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안 거룩한데 하나님이 구원 받았다라 나는 죽었으니까 안 거룩한 나는 죽었잖아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예수가 거룩하니까. 이게 연합의 의미거든요. 예수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 있어. 난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저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의 현재예요. 사람한테 사랑받기를 바라서 늘 목말라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늘 내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테 사랑을 못 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 때 내가 나를 그렇게 동의하느냐는 두 번째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뭐냐? 너는 사랑받는 자야 지금 여전히. 너는 여전히 거룩한 자야 내 눈에는. 넌 여전히 빛이야. 왜냐하면은 너가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예수가 사랑이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예수가 거룩이기 때문에 예수와 너희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강의 연합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이게 믿어질 때 자기를 연합으로 해서 부인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우는 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대에서 죽음으로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큰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인지가 비로소 그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내가 자꾸 죽어야 되는데 손해보는 거잖아. 그 죽는 것도 손해보는 건데 부활하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해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는 죽어야 되니까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차피 죽으려고 해서 고통스러운 걸 통과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손해 중에 손해고 계속 나만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이거는 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동의하는 건 두 번째고 이해가 일단 돼야 됩니다. 이해가. 그래서 4장과 5장에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로 행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에는과 이제는의 구분점이 뭐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전에는 너희가 8절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에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지난주 말씀 그 안에 거하면은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해 있어요. 아멘. 이제 그거는 이미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상호 거함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걸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도권이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만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변화됨의 정체성의 뿌리가 보이지 않으면은 나로 잡고 한다고, 나로. 그 빛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계속 어둠이라고. 주가 빠지면은, 주 안에서가 아니면은 결국은 그 결과가 지금은 겉으로 보여져도 나중 되면은 그 결과가 나중 되면은 또 결국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으로 나요. 그래서 짧은 구간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근데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용의 핵심은 그래서 너희가 전에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 이런 존재가 됐어.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은 전에 이런 존재는 이런 스타일로 사는 거야. 전에 이런 존재는 애굽에서 이쪽에 있을 때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희롱하고 거짓말하고 뭐 등등등등 계속 4장의 내용이에요. 4장 5장의 내용들이 다 이 내용이에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은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더러운 말하고 뭐 누추하고 뭐 등등등등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해요.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근데 이제 너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게 너희가 믿어진다면 너희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5장은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쪽 존재로 바뀌었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쪽 존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4장과 5장의 내용이래요. 그래서 전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했고 이쪽으로 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 4장과 5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묶어서 하나로 얘기하면은 전엔 너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았어. 전에 너는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어. 근데 이제 네가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은 이쪽에 온 게 맞다면은 이제는 네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네가 이쪽에 온 게 맞다면 이제부터는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를 다루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옛사람으로 사는 방식을 점점 비우고 새 사람이 되어진 방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람과 성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길 원하시고 성숙되길 원하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방식은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새 사람의 방식도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옛사람의 방식은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몸에 배서 그냥 되어지는 영역이라고. 근데 이 옛사람의 방식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다며. 근데 이쪽은 낯선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 몸에 배 있는 내가 이쪽으로 와서 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려면은 이쪽 방식을 자꾸 반복해서 저쪽이 몸에 밴 것처럼 10년, 20년, 30년 몸에 배서 자동이 되는 것처럼 이쪽은 날을 세워가면서 긴장하면서 이거를 해보려는 의지와 노력이 반복되어져야지만 이쪽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그런 긴장감도 없고 설교만 듣고 힘드니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러다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서 교회는 오래 다녀서 계급장은 자꾸 커져가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경험하는 게 없어요. 그럼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져요. 뭐 오래 해봐도 아무것도 없더만. 근데 이거 혹시 이거 진짜면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야 되잖아. 나중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미 발을 담궈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는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있다고 하는데 경험이 안 되니까 무기력해져. 그래서 자꾸 이렇게 따라앉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복음을 알고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에너지가 막 올라와요. 그 사람 안에서. 자기의 삶에서 열정과 에너지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복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의 성격 특성이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혀 미치기 시작해요. 바울이 그랬던 것이고 제가 조금 그 모습이 있다면은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게 진짜라니까. 이 진짜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이전의 삶의 방식과 지금의 삶의 방식 중에서 이쪽 거를 자꾸 나를 죽이고 부인한다는 말,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쪽의 길들여서 몸에 배 있는 삶의 방식을 나를 매 건마다 내 방식이 나오거든. 건마다. 근데 건마다 내 방식을 죽이고 부인해서 건마다 그분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그때마다 그 건마다 그분으로 부활시켜 드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해. 그게 경건의 훈련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는 의미인 거예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니 너에게 이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자녀들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행하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헬라 원어로 어떤 의미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여기서 단편적 행동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이 단어에서 행하라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그게 무엇인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의 방식. 나는 죽음으로 넘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시켜 드리는 것이 복음의 삶의 방식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아까까지도 그 설명했잖아요. 그게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해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죽음으로 넘겨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꾸 부활하니까 그 말씀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계속해서 내 스타일로 익숙한 것으로 사는 한 해는 이쪽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원초적인 얘기들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반복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은 달라도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살아야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그때 경험이 시작된다니까. 그때부터 신앙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와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에 뭐래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데 있어서의 또 원어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세월을 거듭나게 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즉 세월을 다시 태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너의 삶 속에서 너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의 세월을 다시 태어나주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세월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속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너의 인생 속에 너의 시간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에 지금 이렇게 원어적인 것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내 스타일을 계속 나의 방식을 계속 하는 한에는 이게 불가능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결국 또 결론이 뭐예요? 성령 아니고서 안 된다. 지난주 말씀에도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거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 속에는 결국은 십자가로 들어가서 말씀을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말과 성령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게 하려면은. 이거 말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올 한 해 3가지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도 안 해. 내 팔 내가 흔들고 막 늘 살다 보니까 내 안에 그분이 베푸신 능력, 그분이 여기 들어와 계신데 여기 계신 그분은 인식을 안 해, 인정도 안 해. 그냥 내가 산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박자 쉬고 그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격체라는 걸 인정하고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야지 아는 만큼 믿어지고 아는 만큼 친밀해지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지경이 되어졌을 때 동행하는 삶을 넘어서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살아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살아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게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길에 던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울 뿐이라. 너희는 빛이니 빛을 발해라. 빛을 말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도 두어서 산 위에 두어서 모든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 그 빛을 보고서 어둠 가운데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너희가 빛이니까 숨어서 안에 박혀가지고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서 높은 곳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이 가려져 있는 곳에 가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밝히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빛은 뭐예요? 죽어가는 것들이 햇빛을 받으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살아나서 생명을 유지하죠. 빛은 곧 생명이고 생명력인 거예요. 그리고 빛은 열이고 뜨거움이고 빛은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빛이 임하고 내가 빛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정과 감춰져 있고 파묻혀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빛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빛이 돼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안에 감추인 에너지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게 생명이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한 게 빛의 열매는 어떤 거래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이 모든이 다 걸리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한 거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아유, 저 사람 참 착하다, 그거 있잖아요. 그 여기서 원어적으로는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말이에요. 좀 더 들어가면은 착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절대 쓰지 않아요. 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그 상태를 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착함이라는 단어.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더라. 자기의 집에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자기 것을 남을 위해서 유익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선함 착함의 본보기가 되셨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했잖아요. 자기에겐 손해나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이기적으로, 대개는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취하죠. 근데 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것을 하는 것을 착하다고 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의롭고 공의롭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의로움은 예수님이 착함의 본질이고 선함의 본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의로움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존재적으로 의로운데 상태적으로 의롭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존재적으로 이미 선언된 의로운 존재에서 상태적으로 그 의로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기준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함. 이건 뭐 그냥 진심인 거죠. 정직하고 진실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막 마음 다 나눈 것 같은데 고개 돌려 뒤로 가면 딴소리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뒤에 딱 가면은 막 또 욕하고 있어. 진실된 게 아니죠. 그럼 앞에 부분에 한 것이 진심이 아닌 거죠. 근데 정말 진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진실된 것은 앞뒤가 같아요. 정직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한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사람한테 진실되고 그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맞다면은 이미 빛이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상태적으로 채워나가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내 삶의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쓰신 시간으로 내어드릴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얘기가 이거예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뭐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럼 무슨 얘기냐? 전에는 이런 스타일로 이런 삶의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온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이쪽의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되어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된대요. 그 나타난 현상이 우리가 지금 시와 뭐 노래와 찬미 이런 얘기들, 이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말. 시, 노래, 찬미 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말들이에요.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의 변화가. 사람끼리도 어떻게 된대요?
사람끼리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게 이제 4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4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래서 말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전에 이런 존재인데 너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22절부터 뭐 아내들이요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아내들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해된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 그래서 아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남편들은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고 이해되면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남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그렇다면 너희가 이걸 믿는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아비들아, 아버지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종들아, 상전들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원리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아빠면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남편이면 아내는, 그리고 상전이면은 종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성경의 이 원리를 가지고 자기 자리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장의 끝자락에 가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으려면 교회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게 6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고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영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아 자기를 교회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그걸 하는데 방해 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 방해를 이기면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비친 것을, 이미 비친 것을 압니다. 이미 하나님 내게 베푸신 능력이 내 안에 있음도 알고 내가 지금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음도 압니다. 내가 이미 예수와 연합돼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도 압니다. 전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외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였었는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졌음을 압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하나님, 이제 그러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매 순간에 반복적으로 내 삶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어쩌다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 건마다 나를 부인해서 내 스타일을 죽여야지, 매 건마다 그러면 이 건에서 예수는 어떻게 할지를 경험치를 확장시키면서 내가 변화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내게 말씀이 귀로 들려지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동안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